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들이 쪽쪽 빠지신 것 같으십니다. 아주 얼굴들이 다 반쪽 되셨어요. 무더위에 하도 그냥 땀을 흘리셔가지고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탁구 보셨어요? 탁구 이제 그 신유빈 선수가 이제 잘해서 막 워낙에 그 주목을 받는 사람이지만 그 여자 단체전 중에서 이제 이은혜라고 하는 선수가 중국에서 이제 귀화한 선수인데 귀화를 하면 7년 동안 이제 국가대표가 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이렇게 많이 연습하고 이제 국가대표에 1위로 이제 그 채택이 돼서 선발이 돼서 했는데 이 선수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좋은 이 은혜 선수를 누가 발탁을 했냐면 양영자 선수, 양영자 탁구 옛날에 1988년 그때 현정화 선수랑 그냥 열심히 탁구했던 그분이 이제 믿음으로 이제 양영자 선교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남편하고 같이 이제 선교를 하면서 그 이은혜 그래서 중국에는 이제 산하 제한이 있어가지고 아들이든 딸이든 한 명만 낳잖아요. 근데 이 집은 이제 딸이 셋이래요. 그래갖고 그 이은혜 그 부모님이 그 양영자 선수한테 이 딸 좀 이제 부탁한다라고 해서 그 이은혜 선수를 이제 발탁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제 먼저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제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이제 그 동메달을 땄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영자 선수가 이제 그 간증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그 중학교 시절부터 뭐 이제 운동을 했는데 잘 안 되고 넘어지고 이제 뭐 간염도 걸리고 막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고 다시 새 힘을 얻게 해 주셔가지고 이 선수 생활을 잘 마감을 하고 지도자의 길을 걷다가 이제 너무 편안한 삶을 뭐 집도 있고 뭐 돈도 있고 이제 명예도 있고 다 있는데 자기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컬컬하고 이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사로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이제 선교하는 일에 이제 매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 이은혜 선수를 만나고 이제 했다고 하는데 이 양영자 선수가 그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잠언 24장 16절을 이제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의인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흠없고 완전하신 인격체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인생 살면서 7번밖에 안 넘어집니까? 수없이 넘어지잖아요. 7이라는 숫자가 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완전 숫자예요. 여러 번 계속 항상 늘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죄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반드시 다시 일어섭니다. 그런데 이제 악인 뒷부분에 보니까 악인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엎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악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죄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악인은 넘어지면 그냥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잠언 24장 이제 처음 시작할 때에 우리가 항상 아니 왜 하나님을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살고 돈이 많은가 그런 거를 항상 우리가 그 의문을 품잖아요. 근데 잠언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돈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너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악인을 거기 옆에 가면은 우리가 좀 뭐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을까? 그 악인 옆에 가지도 말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인은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 309장 찬양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세상에 막 세파가 밀려오잖아요. 근데 연약한 사람들은 그 세파에 쓰러지고 거기에 이제 휩쓸려 가고 파도가 이제 쫙 와서 왔다가 사람을 치고 또 다 쓸어서 쫙 하고 밀려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서퍼같이 그 파도를 타는 자들입니다. 그 큰 파도가 오면 오히려 기뻐하고 그 파도를 즐기는 자와 같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진 고통이 오면은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일해서 벌면 되지. 물질에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러지 마시기를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물질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물질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그 힘으로 노동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사람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져주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베풀면 됩니다. 아멘. 그 부부란 이제 또 제가 얘기를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냥 설거지도 안 해. 막 어질러. 말도 더럽게 안 들어. 그러니까는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작정을. 그냥 내 속을 뒤집으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넘어지지 않죠. 내가 누구예요? 내가 하면 되지. 빨래 내가 하면 되지. 설거지 내가 하면 되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를 열받게 하면 그래 내가 용서하면 되지. 나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오후에 말씀 중에 준비한 말씀 중에 내가 하도 열이 받아서 이제 하나님 이 배필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눈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을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배필입니다. 나란 사람에게 가장 맞는 짝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라고 하면서 이제 맞춰 가는 것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동그라미에 똑같이 반을 정말로 정밀하게 잘려준 게 아니라
이제 톱니바퀴 같이 울퉁불퉁한 톱니바퀴 같이 생겨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완벽한 동그라미가 어디 있어요? 완벽한 반쪽, 완벽한 절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뾰족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면 되고, 우리가 들어갔으면 채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하나를 이루어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배필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도들, 우리에게 정말로 딱 맞는 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평할 것도 없고, 우리에게는 후회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 양영자 그 선교사, 그 탁구 선수였던 그분이 뭐라고 이제 결론을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며 내려놓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하나님 왜 이래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형편과 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열악하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믿음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커넬 샌더스라고 하시는 분을 이제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6살에 아버지를 잃고 10살에 이제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 아니에요, 10살이면. 근데 12살에 어머니가 재혼을 하시면서 자기 동생을 자기가 돌봐야 했대요. 그래서 평생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이제 먹고 살았는데, 이제 40세가 되어서 이제 사업을 했는데, 그 커넬 샌더스 다 아시죠? 이제 닭튀김 장사를 했는데 불이 홀랑 났어요. 우리 교회 같이 그냥 불이 홀랑 나서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또 그냥 이 일 저 일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60세에 그 자기가 레스토랑을 하나 차렸대요. 근데 그때 미국의 이제 대공황이 찾아와서 그 사회적인 여건이 좋지 않아서 이제 그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5세 때 그 생활 사회보장제도에서 주는 돈, 그래서 105달러,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2만 원 정도, 그거밖에 없었대요. 그거밖에 남은 게 없어서 이제 낡은 트럭, 폐차 직전에 낡은 트럭을 가지고 미국 전역을 돌면서 그렇게 다시 재기하기 전에 그 우연히 어떤 교회 앞에서 들리는 찬송 소리를 듣고 이제 그 마음에 정말 펑펑,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돈을 쫓아서 살다가 지금 남은 거는 60살에 남은 거는 정말 그 105달러 요거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이제 용기를 가지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주유소에서 이제 세수하고 면도하고 그러면서 차에서 자고 이러면서 이제 1008개 가게를 다니면서 자기 그 닭튀김의 그 레시피를 이제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다 거부를 1008번을 거부를 당하고 1009번째 이제 오케이를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그 닭튀김의 그 레시피가 대박이 나서 KFC 그 하얀 옷 입은 그 흰 수염의 할아버지, 그분이 이제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수입을 많이, 굉장히 그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 수입의 많은 부분을 선교비로 지출을 하면서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처럼 65세가 되더라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늘 부족하고 그래도 늘 연약하다고 우리가 느끼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잠언 24장 10절로 한번 이제 다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주보에도 제가 찾아놨는데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연약함을 보이리라. 내가 환난 날에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고 이러는 거는 네 힘이 연약하다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어려운 일을 당하는 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안 도우려고 그냥 모른 채 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어려운 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이제 가장 그 근접한 인물로는 이제 쉰들러. 그래서 오스카 쉰들러. 그래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나치 그 나치 당원인데 원래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돈을 벌라고 군수 공장을 유대인이 이제 운영하던 그 범랑 만드는 그 공장을 자기가 이제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군수 공장으로 사용을 하는데 원래는 자기가 이제 돈을 벌려고 유대인들을 막 이제 뽑아서 그 강제 노동을 시키고 해서 이제 수입을 얻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 유대인들을 돕는 사람이 됐어. 그래서 그 아우슈비츠 거기 수용소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거기서 이제 뽑아내서 여자들 또 약한 어린이들 또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금속 숙련공이라고 이제 나치 그 독일에 이제 보고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 뽑아내요. 그래서 이제 쉰들러 리스트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그 죽음 그 가스실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다 끌어내가지고 자기 공장에서 쓴다고 이렇게 이제 그 위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보호하고 1200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유대인의 목숨들을 구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의 이제 그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이제 공장을 만들어서 그 유대인 사람들을 이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이제 그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일을 잘 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원래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반품돼요. 그 하자 있다고 반품돼서 어쨌거나 그러한 제 공장을 계속 운영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파산을 해. 이 사람이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살려줬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한 푼도 없이 이제 파산을 했는데 병 걸리고 이제 암 걸리고 막 이러한 그 삶을 살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을 이제 도와줬다라고 해서 열방의 의인이라는 이제 칭호를 붙여주었고 나중에 이제 암으로 사망을 했을 때 유대인 이스라엘 시온산 거기에 그 안장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시온산에 묻힌 유일한 나치 당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처럼 자기의 전 재산을 그래서 양형자 그 선수도 그렇고 이 오스카 쉰들러도 그렇고 처음에는 그러니까는 사람이 가질 만큼 가지고 누릴 만큼 누린다고 행복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자기가 가진 것을 죽음의 사망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는 데 사용하고 그것이 얼마나 값진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내가 가지려고 안간힘을 쓰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 나눠주며 베풀며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주고 사는 것 그것이 이제 행복이고 그것이 의인이란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또 제가 그 감명 깊은 시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바람 김대영. 오늘 이 소녀들이 바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왔어요. 이게 뭐냐면 그 일본 위안부로 끌려간 그 정신대 그 소녀들을 이제 추모하면서 쓰신 거예요. 우리들의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승리의 삶으로 승화했다는 걸 잊지 말라고. 전쟁 속으로 끌려갔던 우리들에게 저 하늘의 별과 같은 건 해방이었죠. 저 남쪽의 하늘에 뜬 십자성 바라보며 이 고통 이겨내면 우리들 다시 돌아갈 거라 믿었어요. 그 믿음들이 오늘 이 평화의 소녀상, 해방의 소녀상으로 온 거예요. 지치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요. 끝내는 우리들처럼 승리할 때니까요. 해방은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만 얻어지는 것이니까요. 맨발로 서 있는 우리를 보세요. 역사는 기억하고 추념하는 사람들에게 해방을 준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요. 우리들처럼요. 역사는 당신들이 포기하지 않을 때 기어코 승리의 이름으로 남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들을요. 승리의 해방의 평화의 이름으로요. 이 평화의 소녀상 많은 고통을 당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 어려움 당한 것들을 나 몰라라. 뭐 다 지나간 일, 그걸 왜 들추고 난리야. 귀찮게 이런 것이 아니라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쓰라린 역사를 다시 기억하고 그러한 것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 그것이 또한 의인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 한 몸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이 땅에 우리를 심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를 심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괴로운 삶의 현장, 가난한 우리의 삶의 현장, 어려운 우리의 삶의 현장, 이러한 곳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어 주셨어요. 거기에서 그것을 딛고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다윗이 참 의로운 사람의 그 표상이잖아요. 이 다윗이 의로운 사람의 표상인데 이 다윗이 그 실수하고 실패한 경험이 한 번 있잖아요.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러 왔을 때 다윗이 이제 시편 51편을 썼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죄악 때문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그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영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이제 고백을 했는데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임하여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들을 이겨 나갑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라고 이렇게 그 찬송 받을 때 그 전에 이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주의 영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했었습니다. 주의 영이 충만히 임했기 때문에 다윗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고 어려운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고 이제 사울에게 쫓기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울을 악에게 악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용서하면서 보존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해야 의인이고 그래야 우리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이 다윗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려면은 주의 영이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어려운 형편이 오면은 그냥 바로 낙심해서 그 자기 삶을 마감하고, 그래서 자기의 삶의 목적을 모르고, 그 2015년에 어떤 그 예비군 그 병사가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서 모여있던 그곳에서 이제 막 사격해가지고 큰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유서를 이렇게 막 쓴 거를 보니까 그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자기 삶의 목적을 잃은 사람의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사람들도 다 싫다. 이제 모두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을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유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 유서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읽으면서 막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람이 이럴 수가 있구나.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자살을 하는구나. 사람들에게 이제 상해를 입히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 함께해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러한 결정을 하고, 그 자기를 해하고 사회에 악을 끼치는 그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구원의 기쁨에, 구원의 감격에 충만해서 용서할 수 있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서 담대히 기도하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말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 롱아일랜드 어떤 그 교회에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회상을 하는 거예요. 40년 전을 회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개척교회 목사님이었고 어머니가 너무 고생을 하셨는데, 자기가 이제 그 이민 와서 한 7년간 이제 택시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좀 살만해서 자기 어머니를 초청을 했대요. 자기 어머니를 초청해서 한 달 동안, 어머니도 개척교회 하시면서 많이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한 달 동안 미국을 이렇게 다 그 순회하면서 좋은 곳에 가서 경치도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막 서로 옛날 얘기하면서 자기 자녀들이랑 즐거운 그 한 달을 보내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귀국하는 날 이제 대한항공 를 타고 엄마 이제 다음에 또 봬요 하면서, 그래 너 하나님께 약속한 거 잊지 마라. 하나님 일 하기로 했던 거 잊지 말고 이제 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라고 이제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이 돈 조금 더 벌고 일을 할게요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작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비행기가 그 소련에 그 납치돼가지고 폭파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1983년도에 그 옛날에. 그러니까 그 자기가 효도 관광을 효도로 이제 효도한다고 여행을 초청하지 않았다면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라고 막 너무 낙심하고 실망하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내 어머니는 가장 좋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것이다 라고 이제 위로를 해주었대요. 그래서 자기를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가 더 그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 이제 불려갔다라고 간 것이니 너무 그 낙심하지 말라고 이제 자기를 위로해 주어서 그 말 때문에 힘을 얻고,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 부탁했었던, 어머니하고 이제 작별할 때 그 했었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그때 하기 시작해서 이제 목회자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느냐? 너 때문에. 그래서 너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제 이렇게 하고 또 그렇게 위로하고 새 힘을 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안진뱅이, 휠체어 탄 안진뱅이가 막 어떤 부흥 집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쳐줘서 막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대요.
그런 기적을 체험을 해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본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하면서 막 자랑을 하니까 본교회 목사님이 어, 그런 그 이사와 기적은 사도 시대에 끝났고 지금의 시대는 말씀의 시대고 그런 기사와 이적은 귀신이 이 하는 일이다라고 오히려 그 하나님 그 본 담임 목사님이 책망을 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주저앉아가지고 다시는 못 일어나는데 담임 목사님이든지 누구든지 그렇게 아픈 말, 찌르는 말, 남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물 뿌리고 재 뿌리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우리가 말 한마디에 빛을 갚지만 말 한마디에 사람이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삶의 그 기로를 결정하는 그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특별히 이제 막 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 선생된 자 아니면 어떤 그래서 이제 파워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늘 파워가 존재를 해요. 저 사람과 나 사이에 파워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동등하게 존재를 해야 되는데 늘 파워가 불균형을 이루어서 누구에게 이제 힘을 이제 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이 힘을 남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거나 내가 어떠한 리더의 위치에 있거나 내가 어떤 연장자의 위치에 있거나 남녀에서 이제 내가 조금 더 힘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내 힘이 저 사람을 억누르고 억압하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사랑은 힘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져주는 거고 내려놓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날마다 나를 십자가 앞에 쳐서 복종시키며 나를 부인하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이제 우리가 7번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항상 예수님께서는 승리자의 입장에 항상 서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좋아요, 슬퍼요? 좋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억지로라도 기쁘게, 억지로라도 즐겁게라고 이제 살아야지 이제 승리의 삶을 사는데 이 김충현이라는 사람이 전하는 웃음 10계명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웃음의 힘을 믿어라. 웃음이 나에게 자신감을 줄 것이며 내 병을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웃어라. 예수님께서 웃었다라는 그 성경 구절은 없지만 예수님은 항상 승리하시고 항상 치유하시고 항상 건져주시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도 우리 삶에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웃고 기뻐하고 자신감 갖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웃으면은 자신감이 이제 생긴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어라. 억지로 웃어도 억지로 웃으면 90%의 그 웃음의 효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크게 웃고 크게 웃어라. 같이 웃어라. 혼자 웃으면은 이거잖아요. 근데 같이 서로 같이 함께 여럿이 같이 웃으면은 기쁨이 30배가 넘는 효과가 그리고 화를 퍼뜨리지 말고 웃음을 퍼뜨리는 사람. 그래서 누가 실수했네, 누구는 어떻네, 누구는 잘못했네, 쟤는 왜 저러네, 쟤는 왜 안 나왔네, 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쁨, 잘했다,
축하한다, 축복한다, 이러한 말로 잘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 웃음을 퍼뜨리는. 그리고 이제 나부터 웃어라. 나부터 웃으면 우리 가족이 전체가 웃고, 엄마가 찡그리고 있으면 가족이 그냥 냉랭한데, 엄마가 웃으면 이제 가족이 다 같이 웃고 이웃이 웃을 수 있고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웃을 수 있습니다. 나 좋은 말을 하면서 웃어라.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하면서 웃으면 웃음의 효과가 배가가 된다. 마음까지 웃어라. 그냥 그 내 얼굴만 웃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까지 기뻐서 마음까지 웃어라. 마음까지 웃기의 핵심은 바로 자부심이다. 자기의 장점, 칭찬거리를 확신하면 그것이 바로 웃음의 시작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웃어라. 웃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서 저절로 콧노래가 나온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힘들 때 웃어라. 죽을 것처럼 힘이 들 때 죽을 것처럼 웃어서 위기 극복에 큰 힘을 얻자. 예수님은 항상 승자의 자세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씀은 없지만 예수님은 항상 승자답게 마음으로 웃으셨을 것입니다. 오승자답게. 오승자답게, 승자답게 항상 예수님은 승리자의 마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눌리는 자가 아니라 극복하고 일어서고, 의인은 일어섭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 보배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석함이에요. 보석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승리하고 귀하고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 기억을 하고,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고 계셔. 그 안에서 우리가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 그러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거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의로운 여러분, 사랑하는 화평교회 온 성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우리 화평교회에 속한 온 권성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인된 자, 쓰러져 있지 말고 일어서서 주님의 일을 담대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